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극히 유대주의적인 사고, 또 그 고정관념을 깨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재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베드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겪고 살피고 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구제함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 이 고넬료. 사실 이방인이긴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변을 돌아보고 기도함으로써 자신을 살피고 살아간 것, 이것은 사실 굉장히 귀감이 되고 본이 될 만한 모습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야 외적인 종교적 관습과 어떤 행위들을 나타내고 표방했을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또 어려운 사람들을 또 유대인들을 이방인으로서 돌아보고 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를 베드로는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사실은 거기에 담긴 뜻은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물론 고넬료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건 아니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보아주시고 그가 또 다른 연약함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유대인의 관점, 그 당시의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혁신적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독한 편견, 또 그간의 전통에 굉장히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 기반한 가르침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는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완전히 그것을 뒤집어 엎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방인을 또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유대적 관습과 사고 속에서 봤을 때 그들의 확고한 선민의식은 이방인들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등식이 완전히 성립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옥의 땔감으로 또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곡된 것이죠. 구약의 말씀에 보면 사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긍휼과 자비가 이미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인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은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모든 이방 나라,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며 결실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자꾸 축소하고 왜곡하고 고착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지으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만 하는 존재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기사에서의 가르침과 아브라함을 통한 회복의 비전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에 그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고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내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바로 그 후손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의와 공도를 다른 말로 그냥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본분과 그 정체성과 가치를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손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모든 자녀들에게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그것이었던 것이죠. 요나서 말씀에 보면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사랑이 또 나타납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방인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회개,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회개를 돌이킴을 전하기를 싫어했어요. 왜냐? 자신의 어떤 민족적인 차원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원수이기도 하고 그들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택함받지 못한 저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저들 이방 민족에게 어떻게 회개를 자꾸 전하라고 합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나타내시죠. 요나가 억지 춘향으로 가서 이제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이러한 비전은 빗나간 선민의식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과 경험들 속에서 왜곡된 여러 일들을 인해서 굉장히 축소되고 민족 중심으로 되어버리고 선민주의로 왜곡되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본뜻에서 멀어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때로 그럴 수 있다는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또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확고함을 나타내고 그런 충실함이 그런 충성됨이 때로는 나의 고집스러움과 왜곡된 생각일 수 있다는 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것들이 지극히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이 완전히 외골수가 되고 불통인 사람이 되고 융통성도 없고 긍휼도 없고 연민도 없는 완전히 원칙주의자처럼 굳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맥락을 풍성하게 살필 수 있는 균형 잡히고 항상 내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들이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판단할 때 했던 말, 이 말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인정과 칭찬의 말이 되어야 되는데 이방인에게서 나타났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구제를 행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자신이 아는 범주 내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애쓴 것. 이것은 그 주변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접촉하고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고넬료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었고 또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러한 고넬료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또 접하며 받아들이게 하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것을 확증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 속에 살 수 있는 것,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알리시고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성경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됩니다. 이 놀란다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움을 내포한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자신들에게도, 유대인인 자신들에게도 성령을 믿음 안에서 부어주시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특별한 어떤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이제는 믿는 믿음 안에서 보편적으로 임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자신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정말 황송하고 경이로운 일인데, 이방인에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그렇게 임한다라는 것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약속밖에 사람들로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 거룩한 성령의 부어지심을 인해서 놀라게 된 거죠. 그러나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어떤 원래부터의 비전 속에 담겨진 것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누구든 택할 수 있다. 로마서에서 보면 바울은 이것을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것이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전통, 율법, 할례 이런 것들에 매여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의 어떤 전통만을 내세우지 말고 너희들의 삶을 돌아봐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인식해라. 너희들이 말로는 율법 떠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된다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에 어긋난 삶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 양심에 의해서 율법에 부합된 삶을 추구하고 도덕적이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합치되는 것들로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될 때 그 이방인들이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죠. 사실 그러면 누가 더 옳으냐? 이거죠. 행실로 봤을 때. 누가 더 합당하고 누가 더 옳으냐? 그러나 다 하나님이 죄 아래 두셨고 모든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고 이방인을 통해서 오히려 반면교사로 배우고 너희들의 본분을 회복해라. 그리고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잘난 것이 없고 유대의 전통과 그 민족적인 계승만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니 그 은혜를 인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그 교회됨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편견을 계속 고수하며 나갈 때, 그리고 그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각색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돌아보려 하지 않을 때 그 완고함과 그 강팍함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매끈함보다 더 심각하고 더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허물어지는 게 필요해요. 자신을 돌아볼 때,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비추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견고한 마음의 고집스러운 짐을 깨뜨리실 때, 우리가 그것에 붙들려서 그것을 고집하며 그것이 나의 어떤 생존의 전략으로 거기에 전념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목사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자신의 어떤 신앙적 정체성을 구성한 사람은 그것이 인정받지 못할 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를 행사하지 않을 때 괴로워해요.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위안을 삼고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자꾸 그런 외적인 행동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죠. 물론 헌금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본질이 먼저 서 있고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감사와 그에 따르는 열매로서 규모에 맞게 자유함 속에서 사랑으로 그런 일들이 자유함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내가 봉사를 너무 나 혼자 하려고 장악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자유로운 참여도 깨뜨릴 수 있다는 것도 성숙함 속에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떠벌리게 될 때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또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게 한다거나 위축되게 한다거나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깨닫고 규모 있게 행하고 또 보이지 않게 행하고 드러내지 않고 행하고 이런 균형들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신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그것들만을 강화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목사님께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서운하다. 이게 말이 되냐? 결국 그래서 본질이 흔들리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야 되지만 또 자유함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것저것에 매일 것이 없고 자유로운 믿음의 은혜 안에 산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으로 방종하지 않는 것이고 그 자유함을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저것에 매인다든지 그런 하나의 방편과 행위나 도구나 의식이 중심이 되고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받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들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교회의 예식이며 귀한 어떤 축하할 예식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다 귀결시켜 주는 것은 아니죠.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믿어야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믿음의 고백적 선포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행하는 것이 세례 의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성령으로 또한 부으심을 받은 이 자들에게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뭐가 거리낄 게 있겠냐 그러면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베드로에게 더 머물기를 청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지식과 지혜를 갖추기 위해 가르침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맥락과 전체 흐름 속에서 의미들을 살피고 말씀 자체가 과연 뭐라고 하시는지를 살핀 후에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내 욕구와 내 이해 때문에 말씀을 자꾸 끌어들이는 그릇된 습성을 버리고 말씀 앞에 먼저 서고 그래서 그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행한 게 없고 공로가 없고 우리 의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것이 마음대로 살고 무법천지로 살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바르고 의롭게 산다 해도 우리의 깊은 내면을 우리가 보건대 또 우리의 이중적인 여러 가지 생각과 우리의 허물과 약함들을 우리가 알건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므로 이제 사랑으로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되고 믿음의 행보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한 손길, 작은 일들도 하나님은 잘했다, 귀하다, 네가 애썼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런 삶 속의 말씀을 살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며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되 또 감사와 겸손과 또 이웃과 더불어 화평함으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